이번 주는 창세기 22장 12절을 우리가 요절로 정해서 같이 보았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아주 귀한 말씀이죠. 우리 아브라함에 대한 그 신앙을 인정하는 아주 귀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또 암송하겠습니다. 또 같이 읽으시고 또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아멘.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가 그 번제에 관계된 모든 준비물들을 다 챙겨가지고 모리아 산에 가서 칼을 빼서 아들을 묶어놓고 마지막에 이제 죽여서 각을 뜰 준비를 하려고 칼을 드는 순간에 지금 나타나서 하는 말이죠.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 어떤 짓도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여서 내가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인정하겠다. 그 말씀이죠. 아주 그냥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읽지만 당시 막 아들을 죽이려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갖고 이걸 만류하고 그의 신앙을 인정해주는 이런 급박한 상황의 말씀이죠. 부모가 자식을 죽이기가 어렵죠. 무슨 패륜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자식이 죽는 것보다 부모님 당신이 죽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부모님들의 마음이고요.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창세기 12장에서 부름받고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해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평생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까에 대한 기대감, 또 그것 때문에 조급함도 보이고 또 불신함도 보였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에 인생의 모든 것들을 걸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죽이면 그 약속이 무산되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데 100살 때 얻었는데 후손을 어떻게 이렇게 번성시킬 수 있는 그런 종자와 같은 건데, 그 이삭을 거기서 각을 떼서 죽이면 자기 평생의 소원이 다 사라지는 것이지. 근데 아브라함이 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을 넘어서서 자신의 평생의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쉽지 않은 일이죠. 금방 찬양하셨지 않습니까? 중요한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표현이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만 사랑하겠다는 그 찬양 가사를 보면서 이게 그런 아브라함하고 딱 매치가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을 인정해 주시는 그때, 네가 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구나.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도 하나님 앞에는 아끼지 않고 드리려 했던 그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보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인정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2장 12절은 실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이것이 내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다는 것,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신앙이기도 하죠.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흉내도 낼 수 있습니다. 일정 부분 어떤 자기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정말로 가장 귀한 것, 아끼지 않고 또 드릴 수 있냐, 이렇게 아브라함의 그런 신앙을 우리가 어떤 모델로 세워놨을 때 우리가 더 또 기도하고 또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경외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증명을 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을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많이 고백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증명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인가, 그런 것들은 늘 이제 고민돼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될 그런 시점들이 있고, 또 자신에게 요구되어지는 때가 인생 살다가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내가 모든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원하는 만큼만은 내가 드릴 수 있으면 그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들이 증명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까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게 헌신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신의 모습이 보이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뒤집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오늘 뒷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는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잘 맞는 거죠. 구약 시대의 아브라함은 가장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드림으로 하나님께 그 하나님 경외함을 인정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서 가장 귀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증명된 사랑이고 우리의 사랑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증명해야 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주신, 가장 귀한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 사랑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또 어떻게 하면 나도 인생 살면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를 또 고민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또 기회가 오는 것이죠. 기회가 왔을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또 귀한 것 또 이렇게 아낌없이 흔쾌하게 또 일정 부분 이렇게 일정 기간 드릴 수 있으면 또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보고 아브라함을 보고 기뻐하셨듯이 또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꼭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증명된 우리 하나님의 사랑 받고 사는 우리 행복한 신앙인임을 감사하시면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증명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입는 옷은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충 찾아보면 이 몸과 관계되어서 보호의 기능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몸의 활동을 편하게 하고요. 또 신체의 안전을 지켜주기도 하고,
또 체온을 유지해 주기도 하고 청결을 유지해 주기도 하죠. 이 의복이 우리들의 몸에 굉장히 보호하는 기능들이 아주 크죠. 옷을. 그리고 표현적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이나 신분이나 사회적 역할들을 옷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개성, 또 예의, 이런 것들도 옷을 통해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옷을 우리가 뭐 좋은 옷이 아니더라도 잘 맞게, 그 형편과 처지에 맞도록 상황에 맞게 잘 입고, 또 우리가 옷을 또 잘 입음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을 또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옷을 잘 입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도 옷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옷은 이런 보호적 기능이나 이런 표현적 기능보다는 상징적인 기능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옷은 창세기 3장 7절에 나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옷은, 성경에 나오는 옷은 무화과 잎으로 엮어 만든 치마, 남녀 공용 치마. 그거죠. 그게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그런 옷입니다. 근데 이 옷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만든 이 치마는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기능이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만든 옷입니다. 그게.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런 보호적 기능이나 표현적 기능이 아니라 이것은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만든 옷인데, 실은 오늘날 옷도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2장 23절 조금 앞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처음에는 창조된 당시에는 그들이 벗고 있었지만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부끄러움이 언제 생겼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그 순간부터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치마를 엮어서 둘이 이제 입은 것이지요. 가려야 한다는 본능이 그때부터 생겨난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알으니까 가려야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는 죄를 지은 이후부터는 가려야 된다는 본능이 생겨서 그들이 처음 치마를 만들어 입은 것입니다. 이 무화과 잎을 엮어 만든 이 치마는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인간이 자신이 만든 옷으로 자신의 죄를 가리려 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이후에 생겨난 이 부끄러움들, 죄 때문에 생겨난 이 부끄러움들, 결국은 자신의 옷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자신의 죄를 가리려 했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되죠. 세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의식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그때 이미 받는 성령 세례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의식적으로 받는 세례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세례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자신의 죄를 자신이 만든 옷을 가지고 가리려 하지만 가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음을 통해서 자신들의 인간들의 죄가 가리움을 받고 도말되고 또 용서까지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만든 치마는 자신들의 죄를 가릴 수 없어, 해결할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은혜의 옷을 통해서는, 구속의 은혜의 옷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한계시록으로 끝으로 가보면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요,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외치죠.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그때 입은 흰 옷, 구원을 상징하는 성도들이 입는 옷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죄를 짓고 자신들이 만든 옷을 가지고 아무리 가리려 해도 가릴 수 없고 해결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서 해결함 받고,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만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불고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라고 외치는 그 아름다운 날이 우리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이 만든 옷을 가지고 인생이 새로워진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인침을 주신 흰 옷을 입고 오늘도 행복하게 인생들을 경영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무화과 나무에 잎이 치마 가지고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서 해결해 주셨고, 우리들에게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할 그런 신분과 자격과 기회를 주셨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아름다운 고백과 또 결단을 가지고 하루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그 기능 중에 한 가지는 부끄러움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제 부끄러움을 알죠. 근데 이제는 무화과 나무 그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만든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죽옷을 집어 입히시면서 부끄러움을 가리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에덴 동산을 이제는 쫓아내시면서 하신 말씀들을 보면 노동들을 해야 됩니다. 땅은 굉장히 험한데 아담은 노동을 해서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환경이 열악한 환경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을 통해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신체에 보호를 받게 하신 것이지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에덴 동산을 떠났을 때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갔을 때 사람들이 그 옷을 보고 하나님이 만들어 입히신 옷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특별하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가죽 옷을 만지, 저 하나님 만드는 이 옷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이 가죽 옷이 은혜의 상징입니다. 그들에게 죄를 짓고 쫓겨나는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서 그 세상에 나가서도 그들이 정말로 수고는 하고 벌에 대한 징벌은 받을지언정 그들이 함부로 취급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옷을 입혀서 그들을 내보내시는 것이지요. 인간이 만든 최초의 옷은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옷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옷은, 인간에게 지어주신 옷은 그들을 부끄러움을 가리고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확인시켜주는 은혜의 옷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죽 옷을 볼 때마다 이게 은혜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힌 이후에 또 끊임없는 은혜의 옷을 입히시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받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무시당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존귀의 여김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새 옷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창세기 35장에서 이삭이 죽고 에서의 족보가 36장에 소개가 됩니다. 이삭이 죽으면 누가 나와야 됩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와야 되죠. 근데 야곱이 이제 나오는데 야곱이 먼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나옵니다. 야곱의 가정에 요셉이 중심이 돼서 나머지 창세기 전체가 다 엮어져 가게 있죠. 그러니까 야곱이 가장으로 있는 그 아들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에 있었던, 물론 야곱이 12남 1녀를 낳는 그런 과정들이 이미 다 소개가 끝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해 가야 될 거예요. 그 중간 과정에 있는 일들을 요셉이라는 사람 11번째 아들을 등장시켜서 풀어가고 있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으면서 옷을 하나 발견하지 않습니까? 3절 말씀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의 소생이 요셉과 베냐민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했었던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 죽습니다. 그래서 엄마 없이 크는 그런 자녀였기 때문에 더 애착이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려하고 좀 좋은 옷, 형들은 입어보지 못한 옷을 이상하게 요셉에게만 입혔던 것이지요. 그래서 근데 이 옷이 이 가정의 분란의 소지였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형들에게 불만이죠.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또 요셉에 대해서는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나죠. 뭐 어쩔 수 없는. 그리고 이제 앞부분에 보면 요셉이 고자질을 하고 또 채색 옷을 입고 또 세 번째는 꿈을 꾸고 부모님과 형들이 자기에게 다 절한다는 그런 꿈 얘기를 막 하니까 어떻게 보면 철없죠. 근데 뭐 철없으니까 뭐 막내겠죠 거의. 형들 잘못 고자질하고 편애받고 채색 옷 입고 또 꿈 얘기하면서 부모 형들이 자기 다 형들이 완전히 이제 분노가 이제 극에 달았죠. 시기, 불평, 미움 이런 것들이 형들의 마음 속에 굉장히 컸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요, 그런 얘기 나와 있죠.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뭐 시기하죠. 얼만큼 시기했냐면요,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나중에 형들이 양치는데 요셉이 이제 아버지 심부름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멀리서 오는데 형들이 의기투합이 되어 있습니다. 죽이자.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죽이고 싶은 동생이었던 거죠. 죽이고 싶은 동생이죠. 죽이고 싶은 동생인데 그 원인이 세 가지죠. 고자질, 채색옷, 그 다음에 꿈. 이 세 가지가 다 원인이 됐지요. 그런데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채색옷이었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참 죽이고 싶은 동생. 이 채색옷이 형제들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은 거죠. 우애 있게 살아야 될 형제들인데 죽이고 싶은 동생, 죽이고 싶은 요셉이 됐으니까 형들의 마음에 시선이 곱지 않고요. 얼굴 보는 것만 해도 화가 나고 이제 한번 두고 보자. 일 저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있는 외딴 곳에 양치는 곳에 요셉이 오니까 자 이제 때가 왔다. 죽이자. 이제 그런 계획까지 세우죠. 르벤이 형이니까 말리죠. 죽이지 말자. 웅덩이에다가 넣어놓고 고생 좀 시키자. 그럼 정신 차릴 거다. 르벤이 이제 그렇게 이제 형으로서 생명은 빼앗지 않는 그런 일들은 했지요. 근데 르벤이 출타한 사이에 또 이제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때는 유다가 나서서 죽이면 뭐하냐? 팔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이제 팔아먹고 결국은 이제 팔려가는 것이지요. 31절, 32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그들이 동생 요셉을 결국 죽이지는 못하고 팔아먹고 나서 어떤 짓을 했는가? 그죠?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오신가 보소서 하매. 그죠? 그들에게 있어서 요셉은 죽이고 싶은 동생이었고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인가 확인하세요. 정말 자신들의 사랑하는 동생이 죽었으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 채색옷이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이죠. 아버지는 채색옷을 가지고 아들들을 편해, 아들들은 채색옷을 가지고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일들이 된 거죠. 완전히 풍지박살난 가정이죠. 이거 돌이킬 수 없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으면 이 가정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가정이 된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채색옷. 부모의 편애, 자녀들의 부모를 속이는 일들. 그러면 가정은 기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떡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싶고, 아버지는 편애하고 아들들은 아버지 속이고, 이러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가정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사건이 처음 야곱의 가정에 딱 등장하면서 이 가정이 실은 소망 없는 가정입니다. 콩가루 가정.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형들의 마음들, 편애하는 아버지의 모습, 동생을 팔아먹고 아버지에게 피를 묻혀가지고 속이는 아들들의 모습들, 이거 사사시대보다도 더 아주 안 좋은 비참, 악랄한, 사악한 그런 가정의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소망 없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죠. 그렇게 야곱의 가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살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실 때요, 깊게 들어가 보면 대부분 다 바닥을 치는 것입니다. 바닥을 쳤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손잡아 일으켜 주셔서 인생을 살리시고 공동체를 회복하시고 그러는 것이지요. 인간 냄새가 풀풀 나면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살해와 편애와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 가정에 뭐 기대할 것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보겠지만 그런 바닷가 같은 인생, 비참한 가정을 하나님이 또 불씨를 살리셔서 구원의 역사의 주역으로 세우시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인데, 어쨌든 야곱의 이삭이 죽은 후의 야곱의 가정은 인간 냄새만 풀풀 나는 그런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공동체가 절대로 인간 냄새가 풀풀 나는 전락시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채색 옷을 입히고 서로 구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누구는 소외시키고 또 누구는 우대하고 이런 것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하나라는, 또 하나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가족들이라는 그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정말로 그렇게 편애하는 그런 일들 없어야 되고요. 정말 또 채색 옷에 피를 묻혀가지고 속이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그러한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인생도 어두워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정도의 마비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채색옷이라는, 야곱 가정에 있는 채색옷이 편애의 상징이었고 속임의 상징이었다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가 누구누구 채색옷 입혀서 그 사람만 없으면 안 된다는 듯이 그렇게 다른 사람 안중에도 없는 그런 모습들, 또 다른 사람 소외시키는 모습들, 아니면 또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무언가 좀 이렇게 사람들을 속여먹는, 거짓말하는 이런 부분들만 없으면 우리 인생 따뜻하고 우리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좋은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시설이 나빠서, 프로그램이 없어서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지 않아서, 구성원들이 서로 아끼지 않아서 그 공동체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 어떤 인간적인 조건들이 부족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가족으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으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가족들이 서로 많이 부족한 것이 있어도 서로 웃으면서 화목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공통점을 가지고 이 교회에 모였으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들을 서로 웃으면서 잘 감당하는 것이 정말 멋진 인생이고 멋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고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마음 열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속이 자꾸 좁아지고 닫혀지고 이기적으로 되면 그런 일들이, 채색옷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인생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가정이 화목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 돼서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채색옷이 없는 인생과 가정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